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읽으세요.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삽시다. 아멘. 미국 시민권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국에 원정 출산을 해서 그 미국 시민권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일부 부유층 사람들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 뭔가 으쓱하고 또 특히 나라가 이제 어지럽고 막 힘들 때는 마치 피할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당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인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서 정착해서 이제 그냥 영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과 다른 나라로 이민을 신청하고 이제 이민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과는 그 생활하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사들이는 형태가 달라지겠죠. 가능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면 사지 않겠죠. 다 짐이 되니까. 집 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동차 사더라도 이제 10년 대 자동차 사가지고 이민 비자 나올 때까지 타다가 나오면은 바로 팔아버리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수시로 다 내다버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도 몇 달 전에 거의 10년 만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릴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이민 비자가 발급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이민 비자가 발급됐을 뿐만이 아니라 시민권까지 우리한테 발급이 됐어요. 근데 단지 아직 우리가 출국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영광이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민권자만 되더라도 얼마나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찬송 있죠.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폴리투마인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가 원래 폴리티오 시민답게 살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명사형이에요. 폴리튜마.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시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의 자리를 놓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정적하고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으로 승리한 곳이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인 해전입니다. 근데 그때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위에 오른 다음에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을 해서 빌립보가 아니고 빌립보 성을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삼고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줬어요.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영적으로 줄 잘 서셔야 돼요. 영적으로 줄 잘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수많은 특권도 따랐지만은 그와 함께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또 요구가 되었습니다. 로마인처럼 옷을 입어야 하고 로마인처럼 말해야 하고 또 로마의 모든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도시가 로마에 속하여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천국 시민임을 결코 잊지 말고 한편으로는 당당함과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투옥된 후에 제일 처음 쓴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걸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찾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 영광스러운 신분이 언제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요.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영광스러운 신부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정확히 번역하면 또 함께 일으키셨고, 과거형이에요. 일으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둘째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으니. 왜 화면 안 띄워주세요?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원흥사랑의 교회 본당 그레이스 채플에 앉아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이미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사항은 나는 거듭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과 또 하늘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에 걸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기 맨 끝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세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자식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는구나. 언제 깨닫게 돼요? 육체가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하고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고 쇠잔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역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때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게 돼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출발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 즐거움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돼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이 헛되고 내가 끝까지 부여잡을 분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살지만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공식처럼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1인당 GNP,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죠. 우리나라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3만 불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나라 교회든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기도해가지고 많이 복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복 많이 주면은 세상의 것 더 많이 달라고 그래요. 세상의 것이 더 많이 주어지니까 하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이 더 커 보여서 점점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화장실 다 어디 있었어요? 집 밖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춥게 그 화장실 갔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 안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갈 때 또 기분 좋으셨죠? 그러다가 또 수세식이 이제 일반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제는 또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는 화장실이 2개씩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교하기를 평생 화장실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옥외 화장실에서 옥내 화장실,
후세식에서 수세식.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두 개 있는 집. 이제 두 개 있는 사람은 어디를 또 원하겠어요? 화장실 세 개 있는 집 원하겠죠. 화장실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예라고 대답한 우리는 그 다음 점검 사항,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 믿음 좀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말씀에 있는 열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그 무거운의 그런 이제 그 제스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님들 저 좀 본받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인천의 한 교회에 부목사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임을 해보니까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막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박태선이라고 하는 자가 전도관을 세우고 이제 세상은 망하고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촌이라는 것을 세우고 다 전 재산 팔고서 신앙촌으로 들어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흔들려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것은 이단이다라고 정죄하고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천에 있는 그 젊은 목사님이 부임한 부목사로 부임한 그 교회에서도 일부가 보따리를 싸고 신앙촌으로 들어갔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들 신앙촌에서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각계격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각계격파 아시죠? 여기도 각계격파 당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촌에 가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은 곧 망합니다. 그러자 그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믿어요. 그러자 이 신앙촌에서 온 미혹하는 전도관 신자들이 목사님 지옥 가면 당신도 지옥 갈 거요? 이렇게 궤변 같은 말을 해서 또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옥 가신다면 나도 지옥 가지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 해석할 수 없고 지금 싸워서 너희들 이단과 변론해서 이길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또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체험해 볼 수도 없지만 내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경험하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다 라고 지혜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달리 그 교회는 급속도로 평안해졌습니다.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인천제일교회 이기영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그 목사님을 따르고 단시간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내가 이분을 본삼아서 목회를 열심히 배우고 또 목회를 옆에서 도와서 수고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4년 동안 그 목사님을 도와서 거기서 부목사로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 부목사님이 바로 소망교회를 세우신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곽선희 목사님은 지금도 교인들이 이단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교단의 목사님은 이단인가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교인들은 왜 그런가요? 또 그것을 연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또 따지고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곽선희 목사님 저희가 배운 대로 대답을 한대요. 나를 믿고 따르겠다면 따르고 말겠다면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도전하고 날조하는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단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안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단하고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드려요? 드리지 말아요? 드리지 말아요. 그 정도로 이단은 우리가 상종조차 못할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만 2번이나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또 4장 9절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직 믿음이 어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3번이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했어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빌립보 교회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3번이나 나와 우리 일행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또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죠. 디도서 2장 7절에도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계속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본받는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만 찾아서 읽어드렸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가장 정상적인 불변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제 17절에서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앞절인 16절에 그 원리의 그 이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행한다라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라고 번역된 스토이케오가 군대 용어입니다. 일렬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나가요? 일렬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일렬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국의 땜쟁이 출신의 그 목사님이신 존 버넌이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에 보면 길이 뭐 2개 있고 3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 한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 뒷꼭지 보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군대에서도 1년 정도 앞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무조건 앞 사람이 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고, 또 모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너희보다 조금 앞에 있으니까 너희는 내 뒷꼭지 보고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자기를 그 성령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아시고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요.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요.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엘리야가 걸어온 믿음의 일생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3번 반복돼요. 베델에서 또 한 번 그러고, 또 여리고에서 또 한 번 그러고. 근데 끝내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그 스승의 권유를 물리치고 그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스승이 받은 모든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제자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레 보내시느냐. 알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그럼 탈락. 두 번째는 제자 엘리사가 지금 자신을 따라와서 자신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뛰어놀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하겠다고? 우리 열왕기하 2장 10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어려운 일일까요? 엘리야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여기 어렵다는 말을 grievous burden, 비통한 마음의 짐이란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너 내 영감의 갑절을 받겠다고? 이게 얼마나 비통한 마음의 짐을 지고서 가야 하는 그 사역인지 네가 아느냐? 그 알고 구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런 마음의 짐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불말과 불병거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아가 이 시대의 교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성경 말씀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앞에 조금 먼저 서 있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내게 어떤 그 심적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스승의 뒤를 따라서 또 한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의 공생애를 일부러 침식을 같이 하면서 보내셨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모든 생활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배우고 배운 것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본 것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욕하면서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군대에서 악독한 고참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그 악독한 고참 밑에서 죽을 고생한 그 신병이 고참이 되면 또 악독한 고참이 돼요. 아니 그렇게 욕을 했으면 자기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 게 그것뿐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밑에서 그냥 시집살이 죽어라고 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곱절은 더 며느리 괴롭히는 도 같은 시어머니가 돼요. 왜 그렇게 욕하면서 왜 닮아가요? 본 게 그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서 그게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 좀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가까이에서 자기가 본받을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7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근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따라서 믿음으로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짝 쫓아가면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말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말씀은 어떤 태도로 듣는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구제와 긍휼은 어떻게 하는지, 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본받을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핌에 있어서 탁월한 분들이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지요. 또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해서 이야 저분은 참
용감하다 할 정도로 물질을 다 깨서 옥합을 깨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전도를 하는지요. 자세히 살펴보고 본받을 점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나보다 조금 더 믿음에 있어서 앞서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쫓아가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중요하고 순장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만약 초신자가 온다고 칩시다. 저하고는 초신자들하고 그렇게 직접 마주할 기회가 없겠지만은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될 때 누구 본받겠어요? 자기 전도한 사람 본받게 돼 있고요, 또 자기 순장님 본받게 돼 있어요. 공자님께서도 일반 은총으로 이런 점들을 깨달아 노노에서 그것을 밝혀놓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공자님 노노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어떤 그 탁월한 지혜가 담긴 책들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관찰하게 하셔서 책으로 남기게 하신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 될 사람이 있으니 그중 좋은 점은 골라서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거울 삼아 고치도록 한다. 세 사람이 가는데 그중 한 명은 자신이다. 남은 두 사람 중 하나는 자신보다 선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보다 못할 것이다. 그런즉 좋은 것은 따르고 못한 것은 고쳐야 한다. 그렇게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된다. 어느 곳에서나 배움은 있는 것이다. 쉼 없는 배움이니 이것이 일신이다. 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미미메오예요. 근데 이걸 명령어로 하면 미미테오가 되는데, 여기서 미미테오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테이션, 이미테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여자분들은 이미테이션 아시죠? 반지 같은데 모조, 보석, 뭐라 그래요?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다, 모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기도생활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은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교회에서 배운 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고신측같이 묵상기도 소리 안 내요. 마음으로만 기도해요. 이런 분들은 순복음교 같이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데 가면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흉내내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거 어떻게 하는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더 잘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폰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죠. 근데 제가 그 자동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도로에 달리는 외국 자동차들하고 비교해 보면 왜 그렇게 때깔이 없어요? 응? 외제차들은 반짝반짝하는데 이거는 그냥 별로 반짝반짝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4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현대자동차가 택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모방하는 거예요. 엔진 갖다가 다 뜯어봐서 흉내내서 만드는 거예요. 또 디자인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독자 디자인도 했어요. 근데 별로 재미를 못 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저 회사 디자인하고 비슷하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웬만한 나라의 자동차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동차들을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 본이 될 사람을 찾으세요. 욕할 사람 찾아가지고 맨날 전화통 잡고 욕하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뭘 본받을까? 다 있어요. 아멘. 그것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하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내가 끼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는 항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도 알고 이들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 사도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살피고라 그랬는데 여기 눈여겨보라는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항상 있어요. 여기 지금 3장 앞부분에서도 경계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3장 2절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사역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대체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할례도 받고 구약의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죄 다 사해 주셨다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면서 그러면 죄 더 많이 지면 더 많이 사함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네? 이런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2000년 전 책이고 3500년 전 책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사람의 죄성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도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현대교회에서도 옷을 갈아입고 계속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대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와 함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제 언젠가 저 회교 사원을 헐고서 그 자리에다가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돼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현대판 할례당들이에요. KBS PD 출신의 김정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도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단적인 할례당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회복, 제3성전 이 등등의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브레드 TV라는 인터넷 TV에다가 그걸 다 올려놨어요.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몰라요. 수많은 성도들이 또 미혹돼서 유대인들 높이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또 미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가 예표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안식일 예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는데 그걸 또 다시 지켜요? 제가 유월절에 대해 설교 많이 하죠. 초막절도 설교하죠. 또 오순절도 설교하죠. 근데 제가 지키자고 합니까? 거기서 정신만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다시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이 도덕 폐기론자들과 같은 구원파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가진 신앙이 유병헌의 구원파나 박옥수의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그 구원파 신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얼렁뚱땅 죄져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맹골수도 인근 해상에서 이 유병헌이 교주로 있는 구원파가 운영하는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의 우리 애꿎은 그 고등학생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그 주일에 설교를 했다가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말들을 할까 생각을 해서 내려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얘기했다가는 그냥 댓글이 벌떼처럼 달려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 배울 교훈, 들을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데 세월호도 배죠, 배. 또 세월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seasons, times, 시대란 뜻이에요. 이 세월호라는 그 배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주의하고 엉터리로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 수많은 애꿎은 생명들을 그 찻한 바다에 수장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이단이긴 하지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이 들어간 구원파 이단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파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오 교회도 황금만능주의, 번영주의 신학이 들어와 지배를 하고 있다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나라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바로 그 다음엔가 또 그 다음에 터졌습니까? 그 전에 터졌습니까? 메르스가 또 터졌죠. 북한은 핵 개발에 거의 성공해 우리나라를 인질 삼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는 더 혼란해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또 이단하고 또 연결이 돼서 이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다가 탄핵을 당해버렸고, 또 국민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야당의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균형이 있었는데 균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2년 중임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뭐를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슬며시 합법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버리면은, 저는 이 강단에서 이제 그 동성애 죄라고 이제 설계하면 최소한 벌금형, 심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면은 제가 간 감옥 앞에서 데모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예. 다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요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대하여 회개와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먼저 회개할 때 우리의 입에서 불같은 능력이 나가가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왕적인 제사장으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하늘의 시민 원자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총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캄캄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은 다 일어나겠습니다.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에서 산흙에서 이 몸이 산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